할렐루야.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분이요, 이 다이어트를 고민을 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언니죠. 언니, 산 타는 거 살 빼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대답이, 야, 산타는 완전 뚱뚱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썰렁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젯밤 이걸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앞에 사람은 산 타는 거 등산을 물었는데 뒤에 사람은 뭘 대답하는 겁니까? 산타는 뚱뚱하다.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동문서답이라 이야기를 하죠. 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서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정확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평소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가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는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명절을 맞이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이 번제에 사용하는 이 양들을 씻기고 준비하는 이 양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 이걸 합쳐서 베데스다, 즉 인자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못이 바로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 여러 가지 중풍에 걸린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는 어떤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절망에 섞인 이 병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이 못에 있었을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 성경 부분에 꺽쇠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요, 원래 성경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첨삭된 내용이 바로 이 꺽쇠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가? 그 못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몸이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과도 같은 전설의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니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 삼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간헐천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것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 지리학자들은 이 못을 발견함으로써 상부천과 하부천이 나눠져 있어서 위에서 물을 때로는 흘려보냈을 때 그 물이 내려와서 하부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마치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리학자들은요, 이 실제로 2세기 순례자들의 사료를 보면 베데스다의 샘이 움직일 때 그 못의 물이 빨갛게 물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냥 저수지일 것이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건 하나의 소문이었어요. 사실상 진짜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 믿었던 하나의 도시 전설 같은 그런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도 없고 실제로 경험한 증인도 없지만 그저 이 병자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소문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을 가보면요, 이 존 하버드 동상의 이 신발을 보면 까맣게 도색이 돼 있는데 신발만 앞코가 금색으로, 동색으로 반질반질하죠. 왜? 그 신발의 앞부분을 만지면 내 자녀가 하버드에 입학한다라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관광명소 갈 때마다 동상들의 어떤 동상은 코가, 어떤 동상은 귀가, 어떤 동상은 손이 닳고 닳아 있는 걸 우리 보게 되죠. 다들 허황된 어떤 소문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베데스다를 향해서 바라보던 시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천사가 동할 때만 기다리자.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내가 나으리라. 헛된 희망을 품고 딱히 갈 곳도 없으니 자신들의 그 좌절된 인생을 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즐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는 거예요. 38년이라 하면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해볼 만한 일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 이제 기댈 거라고는 이 소문, 전설과도 같이 내려오는 이 소문밖에는 기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못에서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끔씩 그렇게 동하는 장면을 봐도요,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병이 너무 중하니까 누가 나를 도와서 나를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니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니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병자의 마음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분노만 가득해지는 거죠. 나는 이곳에서조차도 희망이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좌절하면서 근데 딱히 갈 곳은 없으니 머물러 있던 자리가 바로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요, 바로 이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주일이죠. 청년들의 모습도 떠오르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 있는 38년 된 병자가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거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 내 병이 낫게 될 거고, 내 가정의 경제가 회복될 거고, 나의 인간관계가 일어서게 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일밖에 생기지 않을 거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수련회나 행사를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다 보면요,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신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 같았던 인생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로또 당첨된 것처럼 내 인생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곳에 오면 정말 존귀한 대접을 받고 뭔가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보면 볼수록 뭐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은 있으니 어찌 보면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앉아는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열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마치 38년 된 병자의 마음처럼 아무 기대함도 없는 자세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 마음이 없고 그저
꾸역꾸역 안 나가면 찝찝하고, 나가도 뭐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시면 그거나 듣고 아멘 하다 오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도 희망도 없는 것이 베데스다 목가인데, 바로 그때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며 희망이신 그 자체인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살펴볼 게 참 많은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이요, 병자를 이름을 적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38년이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여정이 언제 잠시 멈추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 시내산에서 잠시 멈추게 돼요. 그렇게 약 2년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려고 해요. 2년의 훈련 끝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안 됩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저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저기에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이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 38년의 글자는요, 실망과 좌절,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회복을 기대했지만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뜻하는 표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병자의 모습을 보면 병자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그의 중함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도 동일한 역사를 기억하죠. 이스라엘의 백성 그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들의 은혜를 계획하셨다. 즉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곧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이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내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런 열망도 없는 채 내가 말씀을 들어봤자 그래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내 삶의 기쁨을 채워줄 것이라,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먼저 보시고 그 아픔을 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읽고 넘어갔지만요, 이건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동산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낫고 싶습니까? 물어 뭐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낫고자 하는 건데, 병이 중한데 낫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텐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곱씹고 곱씹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낳고자 하는 열망이 진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망이 있어요. 청년들부터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입니까? 나도 좀 믿음의 거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싶다.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좀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그 새벽 기도가 피곤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찬양하며 좀 살아가고 싶다.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세상 것에 많이 유혹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읽지 못하고,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의 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들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낳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나는 낳아야 된다, 나는 회복되어야 된다, 나는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열망이 없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린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가? 제가 왜 이렇게 낳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방금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뭐를 어떻게 드립니까?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이 조용하게, 마치 입으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관람을 합니다. 저 목사 오늘 머리를 잘랐나 안 잘랐나, 옷은 다려 입고 왔나 안 입고 왔나, 말에 실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조목조목 요목요목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화목하며 화답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목회자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아멘의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남신교회는 아멘이 강하고 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의 신앙이 전국적으로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흥사들 다들 들어보셨죠? 제일 오기 싫어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대구예요. 왜? 아멘을 안 하기로 소문난 도시가 대구예요. 이런 걸로 1등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1등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남신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을 그렇게 안 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번에 경북로에 갔을 때,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의 목사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세영 목사가 경북노예 안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세영 목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부르짖는 그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멘 하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굳이 크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작게 마음속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마음으로 해도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크게 부르짖어 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조용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조용 좀 해라, 얘기를 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조용하지 않죠. 더 큰 목소리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해라,
내가 귀를 먹지 않았다. 네가 마음으로 해도 난 다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마음에 갈망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열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내 인생 좀 어루만져 달라고,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그 열망이 아멘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열망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바로 이때 이 38년 된 병자의 동문서답이 이어집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에 아멘. 이 병자는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날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주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내가 이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이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뭡니까? 사랑의 집이에요. 인자의 집이에요. 근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거예요. 다들 병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누구보다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해 주기는커녕 이기심과 질투가 난무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 원래 목적이었던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 병자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든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서로의 아픔이 있죠. 그러니 세상보다는 교회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 때 너무 가슴 아팠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포항에 있던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장로님파와 목사님파로 두 쪽이 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던데, 그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장로님파인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강대상에 올라올 때 교회 입구에 서서 내가 그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고 막았다는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한 청년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을 주일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이 학생이 뛰어올라서 목사님 잠깐만 내려와 보시라고 해서 제가 내려갔더니 교회 입구에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머리는 물에 빠진 것처럼 물이 뚝뚝뚝 흐르고 있고 온몸에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얼마든지 드리죠. 지갑을 열면서 딱 드렸는데 뭔가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구제를 해본 게 아니겠죠.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복음도 나누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이 청년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입을 콕 다물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가 오후 한 4시쯤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 9시에 수성구에서 그 서재입니다. 서재까지 지금 걸어온 참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여름에.
감당하기 힘든 거래요. 내가 왜 걸어왔을까 물어봤더니 그 걸어오는 가운데 제가 돈도 없고, 제가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교도소에서 이제 막 나온 처지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래도 이 교도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인자가 있는 곳이구나 믿어서 오면서 교회마다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뭐 하는 짓이면서 쫓아내기 바빴다는 거예요. 수성못에서 서재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 분노를 어찌할 줄 모르겠다면서 시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저는요, 그 또한 사단의 계략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교회가 그렇게 박하진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그때 용을 썼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분들을 보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한 거겠죠. 근데 이 청년은 분노를 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 청년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모든 교인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돕고 싶었을 텐데 오늘 뭔가가 청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해서 제가 돈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걸 먹고 좀 마시고 마음의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분노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때 이 청년들의 마음이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걸 언제나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베데스다, 사랑의 집이라 했는데 어떤 청년은 교회를 떠나온 거예요. 모태신앙이었고 청년 회장이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실망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전도받아서 교회에 가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랑도 체험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결과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아픈 병자는 38년의 한을 털어내고 분노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어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신교회 성도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요, 교회도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아무 곳에도 우리는요, 회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름은 사랑의 집, 하지만 절망밖에 없었던 그 베데스다에도 예수님이 오시자, 진짜 사랑인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것은 정말 사랑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신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다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 그래, 나는 오전 예배 드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도 모두 38년 된 병이 있잖아요. 일평생 내려놓고 싶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병,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교만의 목소리, 음란의 문제, 세상의 모든 탐욕의 문제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으름의 문제들, 정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하며 우리가 오후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